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고요.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5절 말씀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율법 세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명했다. 근데 뭘 명했을까요? 자, 앞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하러 보내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고요. 24절부터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 이 말씀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바로 요 말씀이에요.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하니까 여기 거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 주변인 가버나움 인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요 하면서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냐? 옥에서 보냈죠. 자, 이 과목은 어디냐?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돈성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이 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 딸이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그래서 분봉왕이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죠. 이제 바로 그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분명히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준비할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듣기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뭘 하죠? 세례 받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영이 내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는데 사전에 그 예수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네 앞에 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그가 곧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고 미리 사전에 고지했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잖아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받은 게 뭐냐? 바로 세례예요. 자, 세례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사람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나는 다 죽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바닷속에서 나오면 뭔 거예요?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 의미랑 똑같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유월절날 양 잡아서 문석주에 피를 발랐더니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패스오버.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요것을 기억하라. 요게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뭐냐?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피 흘려 죽고 부활한다. 요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평생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3절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어보라고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자, 그렇다는 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내고 얼마 있다가 뭐예요? 죽을 사람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건 모를까요? 네,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내 사명은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그것에 바로 앞에서 길을 닦는 일인데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확실히 메시아야. 그래서 저분한테 직접 들어.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한테 확실히 들어.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당신이 말씀했던 그분이 진짜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자, 그랬을 때 오실 이가 당신이오리까? 그럼 오실 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근거로 해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오실 이분을 기다릴까요? 몇천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이 질문은 동일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겠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 기다리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이분이 오신다.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맞아, 내가 여호와야 하고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4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뭐해라?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듣고 본 게 뭐냐 하면 5절부터 나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게 뭐예요? 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빛으로 온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겠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빛 그러면 뭐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잖아요. 빛 그럼 뭐예요? 생명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면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오실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뭐죠? 죄로 말미암아 갇힌 자, 죄에 포로된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너희는 하나라도 잘못하면 곧 그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해요? 갇힌 자, 포로된 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것,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난센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왜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바라고 제일 기다리는 게 누구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고 제일 부강했던 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문명이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왕을 상징하고요. 솔로몬 얘기하면 뭐예요? 부귀영화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자기들 나라를 이루고 다윗처럼 부강한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처럼 편안히 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메시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영달과 편안함의 왕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사람들에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것에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을 보고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이 세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를 포로된 자에게서 옥에 갇힌 너희를 구원해내서 너희를 영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씀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뜻보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왕으로 오는 예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고, 여기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1절부터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시고요. 5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에는 바다에 풍랑이 일으니까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8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구절 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는데 예를 들면 잠시 잠깐 기절했다가 딱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면 거지에게 말씀 들으면, 거지가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럼 부자는요? 그럼 단순히 여기서 죽는 자, 가난한 자 그러면 육신으로 보는 죽은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여기서 뜻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자, 가난한 자가 어떤 자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그러면 그냥 없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뜻하죠?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왜 떨어져 나와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뭐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공부한 자고, 나는 죄로 인해서 나는 가난한 자고요. 나는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죽은 자 그러면 어떤 자를 얘기하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육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안이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맹인이라고 해요. 자,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실족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귀영화, 내 나라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하고 대항하고 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세워서 부강한 나라 만드는 그 사람을 신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의 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맹인처럼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띄어서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실족할 리가 없죠.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래서 세례의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어디냐? 광야였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것은 좋은 옷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만나러 간 거다. 맞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을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기억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고 앞서 보낸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냐? 왜 나갔냐?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인데 그러나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다. 요 의미하고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자, 세례 요한 전 세대하고 세례 요한 이후 세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 세대부터는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에까지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그럼 뭐예요? 율법 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세대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세대는 누구냐 하면 종의 세대예요. 선지자 그럼 뭐죠? 여호와께서 보낸 종이라고요. 종이 아무리 잘했어도 종은 종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종이 제일 큰 자예요. 그렇지만 율법 세대 다음에가 뭐죠? 은혜의 세대죠. 자, 은혜의 세대는 뭐냐?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종하고 하면 누가 더 높아요? 아들이 높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죠? 율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이 누구부터부터?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율법의 세대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은혜의 시대. 그래서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세대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죠.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럼 엘리야가 누구죠? 자,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앞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 요걸 누굴 빗대서 얘기한 거냐? 엘리야 선지자 얘기한 거라고요. 엘리야가 대표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를 대표한다? 선지자를 대표하고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받은 지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세례 요한은 바로 생명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았을 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갔으니까 그는 누구냐? 너희가 기다렸던 주의 길을 주의 척결을 예배라고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기인인 자는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종모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뭐 5일장이니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장수면요 옛날에는 뭐 광대도 이렇게 와서 뭐 깽같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뭡니까? 옥수수 그 뻥튀기 뻥이 와서 뻥 하고 막 이랬을 때 이 장터에 가면 그날은 아주 아이들이 그냥 그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그냥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널 향해 피리를 불면 깽가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에? 근데 열광했는데 열광도 하지 않고 춤도 안 추고 슬피 울어도 상여가 나가는데 울지도 않고 함과 같다. 너희가 지금 상태가 요건 뭐예요? 요거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그랬죠? 안진뱅이가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안진뱅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다? 안진뱅이다. 그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의미라니까요. 정말 안진뱅이가 이렇게 세우는 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건 곧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는 거죠. 그와 같이 깽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죽은 자가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 같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거늘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뭘 수식하냐면 요한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먹지 아니하니까 마시지 아니하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더니 인자는 정작 와서 너희가 귀신 들려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먹었더니 너는 또 나보고 얘기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요한의 친구다 얘기하니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왜 춤추지 않냐. 너희는 가슴 주며 슬피 울어도 왜 가슴을 치지 않냐. 내가 그런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영혼을 뜨고 보시고 영혼의 귀가 열려서 들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